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을 기억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돌문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별이야 나오너라. 별이야 그 우울에서, 그 공황에서,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슬픔에서, 그 대인 기피에서, 그 질병에서 나오너라. 자,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날 그때 현장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확 돌아간다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자리에 왔어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돌문 치워라는 얘기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의 무덤을 판다는 것은, 연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심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돌문을 치우라고 그럽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발을 동동 굴러요. 예수님, 지금 냄새까지 나요. 여러 가지 예로서 예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거리는 거예요. 그때 현장에 내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왔어요. 나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결국은 나사로는 살아나서 마침내 나사로가 잔치를 열고 훗날에 나사로가 전승에 의하면 사이프레스, 구브로죠. 그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 교회에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도 전승에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내가 그 당시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나도 그들처럼 발을 동동 굴르고 냄새가 나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고 이러고 관망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고 웅성웅성거리면 내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하리오까? 제가 치울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를 설득하게, 아니 좀 따라봐, 말씀을 순종해봐, 반드시 역사가 있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막 설득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불안하죠? 왜 두렵죠? 사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대로 고착화돼서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끝났다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나면은, 끝을 알면은 평안합니다. 피스. 평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을 갖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 사건에서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으로 업로드 시켜주시라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평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죠.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요,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이 리마인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에게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평안을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라도 좀 편히 가죠. 좀 넓게 가지면 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또 어떻게 또 좋은 얘기, 소식도 들릴 수 있겠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장님 문고리 잡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해요. 지금 실제 두려움이 있어요. 암이 있어요. 진단서에 그렇게 돼 있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손도 못 댄대요. 그런데 평안은 어떤 평안인 줄 아세요? 이 걱정과 불안, 두려움, 밤에 잠 못 자는 것, 그리고 초조한 것, 쫓기는 것, 동굴 속에 들어가는 나의 삶, 머리가 복잡해서 터질 것 같은 나의 인생, 문제에 깔려있는 인생, 암, 이 모든 것을 씹어먹어버리는,
이 모든 것을 소화해버리는 예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이 평안이 임하면요, 저주가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간다는 건 뭐예요? 어두움을 밀어내는 힘이 주 예수의 평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밀어내요. 여러분의 가난과 슬픔을 밀어내요. 부부 사이에 낀 사물과 문제와 사건, 사고, 특별히 어떤 인생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 편안하다 그러죠? 우리가 편안하다. 불편해? 아니야, 난 편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사용하는 것 중에 최고의 무기가 나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편안함은요, 습관화되면 게을러지고 고착화됩니다. 지도자는 편안한 가운데 성장하거나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성장을 해요. 하루살이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편안함을 선택하십시오. 노련한 선장, 어떤 상황에서도 그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폭풍을 뚫고 다니는 노련한 선장은요, 편안함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짚치만한 파도, 엄청난 그 날씨, 그 속에서도 역경과 그 물벌화 속에서 점점 근육이 붙고 내공이 쌓이면서 선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편안함, 우리는 편안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안함이 나를 이렇게 키우고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안정감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 영적인 평안 없이 인생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뭘 주죠? 편안함을 줍니다. 편안함을. 그래서 그 직장, 그만큼의 연봉, 그만큼의 아파트, 그 주소지, 그 학군, 그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많아집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불안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주님은 나의 끝을 알고 계세요. 이 사건에, 이 질병에, 이 문제에 당신의 인생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나의 끝을 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딱 보니까 내 끝을 알겠더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명확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까 기대 심리가 많고 막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점점 할수록 뭘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상속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내게 허락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신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 모든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십시오. 다니엘처럼 사십시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사자를 담요 삼아서 하룻밤 잘 자고 나옵니다. 뭐 어떻게 이런 동화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다니엘은요, 마음이 커서, 마음이 무뎌서, 감각이 없어서 에라 포기했으니까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라 다니엘은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 지금 바벨론이 기승을 부리고 바벨론에 압도당하고 우리는 종이요 포로 신세가 다 잊어버린 나라가 됐으나 하나님은 끝내 바벨론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래서 그는 끝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는 어인이 찍힌 그 공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끊지 않고 21일 동안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끝을 아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10명하고 2명 말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2명은 끝을 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팩트다, 맞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리라. 들어가자. 우리의 밥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끝을 알아요. 여러분, 기업을 하신 여러분, 엘리야가 끝을 알아요. 찾아가서 밥을 달라는데 누구에게 달라냐면 과부집에 들어가요. 아들 하나 있는데 둘이서 딱 한 끼 이거 먹고 죽자. 어차피 기근이 끝났다 생각해서 마지막 식사를 하려는데 그 찰나에 문 열고 엘리야가 들어와서 밥 다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희한하게 엘리야에게 그걸 갖다 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상황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까요? 엘리야는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먹은 후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갖고 있던 빈 통과 빈 잔이 있어요. 다 거덜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엘리야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시행해 주는데 사르밧 과부의 통과 병에서, 잔의 병과 병에서 여러분 기름과 가루가 솟아나는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끝을 알면요 평안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당신이 그런 암 속에서도, 상황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평안함이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상속자에게는 상속이 계시되는 취득 시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속 받아보셨어요? 상속자에게는 상속권을 지배하는 청구권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나, 당당하고 대범하게, 그래서 용감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말을 계속 말씀을 본 결과 깜짝 놀랄 것이 생긴 거예요. 저는 로마서에서 상속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상속자처럼 대우하시는구나, 그래서 기가 막힌 비유다,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볼수록 처음부터 상속자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상속자,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12아들 중에 요셉, 계속 상속이 내려가는데 여러분 가문에 믿음을 상속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야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지상에서의 마지막 장면, 이 땅에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승천하고 불병거 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엘리사가 더블 포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적인 단어를 아주 딱 박아놨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거기 갑절의 영감을 원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당당하게 요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확한 단어가 써 있어요. Let me inherit double portion.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내게 상속하소서라는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 31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또 상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했는데 우리는 차지하니까 주시니까 받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inherit를 썼어요. 상속이란 말 쓰고, 여러분 원문에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거기 야라시로 돼 있어요. 상속이란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비전을 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 이것이 나의 꿈이요, 이것이 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권이 있는데 이 기독권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학교 들어갈 때 조금 성적이 한 등급 모자르고 한 점이 모자라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연봉을 받는데 이것보다 이렇게 되고 이직하는데 이것이 돼야 되고 아파트가 이래야 되는데 학군이 안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자가가 돼야 되면 이 정도는 가져야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어서 내 어카운트 내 계좌에 이만큼 캐시 보유율이 있고 이래서 나의 노후가 준비가 돼 있고 와이프와 아내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기도가 돼 있다. 물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것을 예수님 없이 이룬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도 없겠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뤘으니까 그럼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해서 이것만 원해서 덜덜덜덜 묶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분들이 보기엔 이렇게 똑같을 수 있으나 여기 다른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12광줄이 남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미국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선장이 드디어 포기하는 순간에서 시퍼렇게 낯이 변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 그런 표정 지을 거 없어요. 나는 끝을 알고 있어요. 이 배가 난파되면은 천당에 갈 것이고 만약 난파되지 않으면 미국에 도착하게 될 것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도 다시 죽어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상은 반복됩니다. 사건도 반복되고 여러분 문제도 반복됩니다.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렸다고만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날 통하여 이루실 꿈이 있다. 이것이 내 비전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속자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시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끝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상속자에게는 최고의 태도, 베스트 태도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The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예요. 내가 옳아요. 그래서 설전을 벌였는데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내 편을 들까요?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도가 안 좋을 경우. 하지만 태도가 좋았을 경우 윈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겼든 저가 이겼든 상관없어요. 서로 윈윈 되는 거예요. 그게 태도에서부터 나와요. 어떤 태도에 어떤 레스토랑이냐에 따라서 그 레스토랑의 격이 다른 거예요. 조리법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 분위기, 거기에 모든 서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의 모든 것이 그레이드가 달라진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상속자에겐 상속자의 베스트 태도가 있어요. 첫째, 캐피털 B부터 시작합니다. B는 believe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E입니다. E는요, encouragement. 여러분 격려하는 겁니다. 칭찬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를 할 때 서로 응원하는 겁니다. 걱정 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걱정 마. 하나님이 나도 풀어줬어. 너도 풀어주실 거야. 이거 끝을 알아. 성경에 써 있어. 죽은 나사로도 살았잖아. 너도 살아나게 될 거야. 쉐어링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이 일개 가문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동네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7번째 표적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도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스며들어갔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가 스며들어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스며들어갔어요. 당시에 같이 있던 이삭에게도 스며들어갔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스며들어갔어요. 그것이 야곱에게 안 스며들어갔어요. 요셉에게 안 스며들어갔어요. 모세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전쟁이 나는데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혼자 손꼭 잡고 기도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스며들어갔어요. 어디까지 스며들어가요? 여호수아까지 스며들어가요. 12지파에 스며들어가요. 거기까지 스며든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스며들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과 나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스며들어가고 있다. 네 번째 태도는 트러스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길을 가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 일 가면서도 이것도 맞아.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자꾸 뒤로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돌아가자. 가다가 죽겠다. 차라리 가서 얻어 터지는 한 있더라도 거기는 끓는 고깃가마가 있어. 거기는 파부치 마누리라도 있어. 종살이지만 직업 걱정은 없잖아. 다시 종살이로 가서 피라민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뭐 미라 만들고 이렇게 살자는 것이에요. 자꾸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왜요? 자기가 이 일 가는데 확신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서 딱 일성만 했다. 바로는 너희들의 신이 아니다. 바로에게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인생 출애굽이 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 바라보고 앞으로 건너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야라시 상속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은 너무 순탄한 인생은 자랑할 것이 있던가요? 금수저가 금수저 됐다는 거예요. 금수저를 베이스로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끝이 나에게 승리라면은 지금 현재 내 고생하는 것, 나의 밤에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있는 것, 멋있다. 오히려 이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돌베개, 이런 실패, 이런 감당할 수도 없는 저주, 상상할 수도 없는 질병이 내게 장악해서 나는 사형 선고받은 인생이랑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걸림돌이 디딤돌 되었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실은 과정은 업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단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는 것, 우리는 깨닫다고 생각하고 답을 그렇게 쓰고 사지선다에서 그걸 체크해서 답을 표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아는 거라 그래요. 그걸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적인 개념의 안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것을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실제 인생에서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실상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죽을 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슬퍼하고 밤에 못 잘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쫓길 필요가 없어요. 실은 모든 일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나의 끝은, 우리의 가문의 끝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높이 솟아올라 휘날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끝을 알고 있으면 평안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라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라. 아멘. 평안하라.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발로 이것을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목사님이니까, 오늘도 교회니까 좋은 얘기 했지, 똑같은 상으로 똑같이 왔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봐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했으나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을 배운나이다. 내 인생이 반전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